여기 이제 우리는 뭐 남가주에 사니까 저 북가주에 가면은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팀이 연구를 좀 했어요. 뭔 연구냐면 이제 꼬맹이들 뭐 4세 아동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뭘 했냐면 그룹으로 나눈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 있잖아요. 그 마시멜로를 이렇게 하나를 다 주면서 이제 4살 아이들이에요. 이거를 내가 주는데 너희들 이거를 지금 당장 먹지 않고 15분 정도 기다리면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구를 그렇게 실험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해보니까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마시멜로 하나 받아서 이렇게 먹고 말았다 이거죠. 물론 그 중에는 그래도 15분만 기다리면 이 마시멜로 맛있는 게 하나 더 생긴다라는 그 믿음으로 15분을 기다려서 정말 마시멜로 하나 더 받은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 했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 대학에서 15년 후에 그 아이들을 그 실험을 했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를 15년 텀을 두고 그 아이들을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 봤더니 뭐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 15분을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받은 그 아이들이 15년 후에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게 기다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훈련이 얼만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가에 대한 실험을 한 거 아니겠어요? 뭐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주면서 이거 지금 먹지 말고 5분만 기다려. 아빠가 사라지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몰래 카메라 같은 것도 보면서 이제 과연 5분을 기다리는지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린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 삶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삶이나 뭐 별반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출발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에 뭘 더해야 한다고 했어요? 덕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 것처럼 지식의 절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는 거죠. 절제에 뭐를 더하라고요? 인내를 더하라는 거야. 절제와 인내 이렇게 보면 뭐 비슷한 말 같긴 해요. 근데 절제는 뭐냐면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화를 안 내고 한 번 참았습니다. 그러면 절제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내가 참고 또 참고 화 안 내고 계속해서 참았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인내라고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절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원동력이 되어주는 힘이 바로 인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참는 거.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고 내가 이것만큼은 못 참습니다.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까지 참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내가 한계에 도달했으니 더 이상 안 돼요.
한계에 도달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아내는 것, 그게 인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3절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며,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딱 3가지가 있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번째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째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면 딱 3가지가, 사랑하는 게 3가지가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절제하지 못하고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세상의 미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참을 인자를 여러분 한자로 보면 또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확 새롭게 와닿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을 인자 보시면 인내하다 인자잖아요. 그게 한자로 보면 마음 심자가 있고 그 위에 칼 도자가 있어요. 그게 인자예요. 참을 인자. 그러니까 마음 위에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칼로 이렇게 막 도려냅니다. 마음을 칼로 도려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12월 6일 날 이 어깨 수술을 해서 막 칼로 도려내서 막 이렇게 수술했잖아요.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잘 참으시는 장로님도 막 수술하고 바로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와 정말 너무 아팠다. 그 얼굴이 막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육체도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칼로 도려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픈데 그거를 참아내는 겁니다. 아프지만은 참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마음 위에 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을 수 없는 중에 참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몸이 100세가 돼가지고 몸이 완전히 죽은 것과 아내 사라의 몸이 태가 완전히 죽은 것을 알았다 이거죠. 알았어요.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도 죽었고 아내의 몸도 태도 완전히 죽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냥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로 했다고요? 의롭다. 네가 정말 의롭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을 수 없는 중에 참는 것이 인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환경을 보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낭떠러지라니까요. 바로 지금 발 하나 디디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예요. 잘못 디뎌도 끝나고 누가 밀어도 끝나고 어차피 끝나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뭘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캄캄한 거예요. 어둠이에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끝까지 붙드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2025년도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환경에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그분의 정말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는 뭐냐면 사람의 인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 이러면 베드로전서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인내는 뭐냐면 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맞대어서 10배로 갚아주고 욕을 했나? 아니에요. 욕을 당했지만은 맞대어 욕하지 않은 인내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상대에게 내가 너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위협하지 않은 침묵의 인내라는 거예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공의로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인내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죠? 인내로서, 인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 없이 되어지는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물며 하늘의 영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인내가 없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 그 인내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것을 평생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자.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주님은 저렇게 인내하셨구나. 나를 바라보면 못해요. 상대방을 바라보면 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요만큼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이유가, 그게 보니까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솔직히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여러분도 우리를 생각할 때 내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끼신 적 없으세요? 사람은 자기가 초라하게 느끼면요, 모든 게 다운돼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고, 그래서 우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람을 이제 기피하는 거죠. 왜냐면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신의 초라한 모습, 조롱하고 있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얼마나 정말 욕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초점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불같이 막 화를 냅니까? 언제냐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낀다예요.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다고 생각하는 그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정말 초라한 모습,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 완전 짓밟히는데 그래도 주님은 그걸 참아내시고 보좌를 바라보시는구나. 우리 일평생에 정말 신의 성품을 닮아나가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인내를 통해서 정말 2025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의 삶이 많은 열매가 거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자신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화나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하나님 자녀? 그딴 거 뭐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이게 폭발하는데 저 사람에게 갚아줘야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자신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잊지 않았다. 2025년에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정말 잊지 않으시고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그 영광의 눈에 보이면 인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 칭찬 들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래도 수제자로서 이 정도 인내심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질문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만일 내 형제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 그 정도 해요. 주님 빨리 내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충격적이에요.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 40, 490번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너무 하시지. 490번은 어떻게 용서할? 많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얼만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490번 많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말 이렇게 업앤다운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2024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도 한번 보시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렇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나에게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을 7번만 해도 대단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 참아줄 사람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490번 근데 어느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질문이 생긴다 이거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답이에요. 주님, 언제까지 내가 참고 인내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인내를 온전히,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온전이란 말은 뭐냐면 fully grown이에요. complete 한다는 뜻인데 complete 하면서 fully grown, grow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자라요. 자라다가 이 정도 됐으면 됐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자라다가 멈추지 말고 시련이 와고 더 이상 못 참아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계속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계속 자라게 fully grow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된다.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온전이란 뜻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중간에 자라다가 멈추지 말고 인내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의 양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요, 물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치면 그때 되는 거예요. 근데 넘치지 않고 중간에까지 가잖아요. 아무 게 없어요. 넘치면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넘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넘칠 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이게 fully grown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내의 양이 있다는 거, 그게 다 찰 때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인내 양이 있는데 그거 다 채울 때까지, 그거 완성하라. 그때까지 용서하고 인내하라 하는 거죠. 예. 세상의 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신의 성품에 다 참여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언제까지?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여기까지인데 됐어. 더 이상 믿음은 못 지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을 모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택하심 받은 자들도 넘어지게 해서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3장에 보면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받는 게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릿하게 되거나 지워지지 않고 또렷이 저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타면 작언. 타면 작언이 뭐냐면 타란 것은 침이에요, 침. 면은 얼굴이잖아요. 자는 이제 스스로, 건자는 메마르다거든요. 그래서 타면 작은, 그러면 남이 내 얼굴에 뱉은 침은 마르게 둬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당나라 때에 어떤 충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사덕이래요. 누사덕이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참 좀 특별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에게 막 무례하게 해요. 그런데도 대갚아주지 않아요. 항상 겸손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또 용서를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불편한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심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참 존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누사덕이라는 사람의 동생이 이제 관직을 받아서 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정치판에 들어가면 얼마나 모함합니까? 그죠? 끄집어 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없는 얘기도 막 만들어내죠. 관직에 오르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얘야, 앞으로 만약에 네가 관직을 가지고 이제
전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누가 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동생도 참 대단합니다. 형님, 그냥 아무 말 없이 바로 닦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침을. 그런데 그 형이 그러죠.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침을 바로 닦아내면 상대방의 화를 더 돋구고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침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놔둬라. 거기에서 나온 말이 타면자건입니다. 남이 나에게 내 얼굴에 뱉은 침은 바로 닦지 않고 저절로 스스로 마를 때까지 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장 내가 닦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저절로 마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당장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되어지는 일이 오히려 더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저절로 마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답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아름답고 그 고난이 어느새 증발해서 싹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에반 올마이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영화 대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인내심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십니까? 아니면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까? 여러분,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인내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정말 이렇게 2025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고자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딱 다지고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요,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는 막 원망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라고 이 환경을 내게 지금 주셨구나. 그래서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인내가 잉태하게 해주십니다. 잉태가 뭔지 알죠? 탁 잉태하는 거. 그래서 그게 자라는 거예요. 잉태하고 자라고, 그래서 그게 계속 자라서 완전히 fully grown하게 완전해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정말 이제 2024년은 역사 속에 우리가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2025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인내가 잉태되고 자라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아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노라고 하는 그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25년 정말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두르시고, 그래야 하나님 정말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의 양을 우리가 다 채우고 인내가 잉태하고 자라서 이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내의 양을 다 채움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이 다시 새롭게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오며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렇게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의 삶이 정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이 되도록 우리 해피처치 한 영혼의 예외도 없이 그 길을 정말 가기를 정말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2025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